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째 주간 묵상이 되겠습니다. 6째 주간. 6째 주간의 오늘 첫째 날 묵상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다가 이렇게 담는 날입니다. GTS 묵상은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감동, 깨달음, 이걸 우리가 내 안에 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설교와 성경 공부를 보통 우리가 잡은 생선의 비유를 한다면 묵상은 그물 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성경 공부, 그 다음 묵상, 이게 아주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자, 첫째 날 묵상은 이제 전체를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하고 그리고 기억력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 GTS는 역동성과 함께 확장성이 있어요. 계속 훈련하고 익숙해지면 생활 속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그림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첫째 날은 항상 이 그림을 먼저 분석을 하게 해요. 이게 집중력, 기억력을 키워주는 역할이니까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혹시 그림을 보러 가거나 밖에 나가면 우리 어른들은 보통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 그림은 누가 그렸고 어떤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림을 보고 뭘 느껴? 저 속에 서로 다른 점 뭐 있지? 여기 있는 질문들만 쫙 해주면 그림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기억에 남아요. 아, 이 그림은 이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 집중하고 분석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느낌 적어보기.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그림 보면서. 자, 우선 저는 구속된 인간, 옆에서 짐승들이 비웃는 것 같고, 삭막함, 또 두려움, 인간의 나약함과 불쌍함, 절망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옆에 있는 짐승들이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짐승한테 비난받고 꾸중들은 사람이 있죠.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 내용물을 쭉 보면은 일단 저 멀리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숲이 있고, 사자 2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범인 것 같아요. 호랑이 표범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여우 같고, 쇠사슬,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그루터기, 그 다음에 또 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숲이 있고, 풀들이 있고, 녹색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만 보지 마시고 또 더 세밀하게 본다면은 더 안에 있는 것들, 저 산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네, 이렇게 저 사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쳐다볼까?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연관된 이야기가 뭐가 있나요? 저는 우선 동물원이 생각이 나요. 동물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병자를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신병자. 그리고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이렇게 묶어놨던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발람이 그 나귀한테 이렇게 책망받은 그런 이야기도 떠오르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상상해보기. 이 그림, 앞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 이 내용을 본문 말씀하고 비춰보면 이게 느부갓네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앞에 그림은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막 잘 나갈 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 교만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 앞에 그림이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느부갓네살하고 상관없다면은 이 앞에 또 다른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 사람이 막 정말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이런 고난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후의 그림입니다. 항상 앞에 그림, 가운데 그림, 뒤에 그림이에요. 자, 이제 이게 느부갓네살이라면 뒤에 그림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볼 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시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앞, 중간, 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묵상을 하실 때는 항상 개인 묵상을 할 때는 꼭 2번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꼭 읽고, 깨달아지는 건 체크를 하라. 처음 볼 때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가지에 깃드는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그릇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앞에서는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것을 적어봤죠. 자, 이제는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게 다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게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할극 해보는 거예요. 역할극.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는 역할극이 이 내용을 그냥 다 암송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혼자 하기 때문에 요 내용 분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나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제일 먼저 19절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막 번민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딱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 역. 다니엘은 20절로 23절까지 역을 하고, 다니엘 2,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많으면은 이걸 좀 나누면 훨씬 더 좋아요. 다니엘 2, 24절로 27절.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2, 28절로 30절. 그 다음에 5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 왕위가 이제 내게서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소리. 31절, 32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느부갓네살 세 번째. 그래서 33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난 내용과 끝 줄에 나타난 중요 내용 기록하기. 자, 첫 줄에 중요한 게 뭐죠? 그냥 기억하기 쉬운 거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엔 뭐지? 끝에 뭐야? 그리고 중간에 흐름을 기억하기 위한 거니까요. 첫 줄에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이런 말이 나와요. 한동안 놀라며. 다니엘 그 말 듣고 한동안 놀라며. 끝줄에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처음은 이거고 끝은 이거고. 자, 이제 본문의 구조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훈련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한다면 아이들은 아주 내용 분석이나 분류나 어떤 내용을 탁탁탁 정리하는 이런 걸 잘 할 수가 있죠. 자, 저는 구조를 14455 이렇게 정했어요. 14455. 안 헷갈리고 잘 기억할 수 있죠. 14455. 그리고 이제 1은 이제 19절에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대화가 나오고, 그 뒤에 4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시 복창해 주는 거예요. 20절로 23절. 그 다음에 이제 또 넷은 24절, 27절인데 다니엘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절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인데 5는 느부갓네살의 체험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왕궁에서 거닐 때 내가 다 했다 뭐 이럴 때 하늘의 소리가 나더니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걸 이제 자기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정하고 일주일 동안 읽다 보면 지금은 이 내용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근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쯤 되면은 이게 이제 안에서 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영혼을 이게 정화시켜 줍니다, 이게. 그리고 묵상하며 계속 생각나니까. 말씀이 그냥 내 속에 꽉 채워져야 돼.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올해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을 가득 풍성하게 채워라.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본문 속에는 서로 다른 종류 찾기인데, 우리가 그림 속에서 다른 종류 찾기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본문 속에 서로 다른 종류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막 찾느라고 신경 쓰잖아요. 생각 집중하는 거 이렇게.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우선 기본으로 찾아요. 첫째는 등장인물. 근데 인격자예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만민, 왕, 한 순찰자, 거룩한 자, 지극히 높으시니 가난한 자, 하늘의 왕. 그리고 이제 동사, 단어를 찾는데 이게 또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한 동사, 중요한 단어다. 이거 단어 하나가
제목이에요, 이게. 자, 번민하는지라. 번민.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번민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거.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루터기, 또 지극히 높으시니, 뭐 깨달은 후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응함으로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봄. 얼마나 다 좋은 주제들입니까? 이걸 딱 가다 보면 막 떠오르는 게 확장되는 게 굉장히 많죠. 자, 5번째는 이제 단어 찾기예요. 단어 5개, 생각나는 단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번민, 지극히 높으신 이, 그루터기, 교만, 낮추심,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여기에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뭔지 한번 5개만 골라 적어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이야기 만들어 보기입니다. 본문 내용을 읽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근데 이걸 이야기로 그냥 싹 꾸며 놓으면은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이야기 들려줄 수 있고, 부모는 자식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에게 오늘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그러면서 이 이야기 들려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답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청했지만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그 말을 딱 듣더니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요, 이 꿈이 왕한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왕의 원수들에게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왕이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의 꿈을 설명했어요. 왕의 꾸신 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나무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 짐승들은 그 밑에서, 그늘 밑에서 쉬고, 새들은 거기서 막 지저귀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셔서 당신이 이렇게 성장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보신 게 있어요.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야, 이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내라. 이파리는 다 털어버려라. 열매는 다 그냥 헤쳐버려라. 그리고 짐승은 쫓아내고, 그리고 새들은 다 내몰아라. 그런데 그루터기만 남겨놔라. 이것을 풀밭에 놔서 이제 7년 동안 지내야 할 거다. 왕이 보신 게 이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낮추셔서 이 들의 짐승처럼 이렇게 정신을 이상하게 해서 왕을 7년 동안이나 들짐승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왕이 이제부터라도 겸손해지셔서 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죄인들을 사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늦추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자기 왕국을 거닐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 위대한 나라를 내가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딱 소리가 들리는, 느부갓네살 왕아, 내 왕위가 이제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갑자기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미쳤다 그러고서는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풀을 뜯어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7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딱 우러러보는데 그때 자기의 본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자기 왕국으로 돌아왔고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왕이 뭘 느꼈을까요? 왕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그러면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는 이게 막 헷갈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로 정리를 해놓으면 훨씬 더 내 안에 담기 좋고, 누군가 들으면
그게 마음속에 잘 남게 됩니다. 설교는 안 남는데요. 예화, 이야기는 남아요. 네. 자, 그러면은 7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나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2번째는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 3번째는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하나님. 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교만하지 않도록. 참 이게 교만은 쉽고 겸손은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자 다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마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겸손은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배우는 거예요. 2번째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를 낮춰서 섬기는 거예요. 3번째는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싫다 이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이게 겸손이에요. 자, 겸손은 복을 받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 저는 성경 잠언 18장 12절이 떠올라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이번 한 주간은 이 겸손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속에 남아 있습니까? 저에게는 아들아 겸손해라. 이 말씀이 제 안에 전달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과제입니다. 오늘 어디를 가시든 누굴 만나든 이 방식으로 뭘 느꼈는지, 처음 끝은 뭔지, 구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뭔지, 서로 다른 것들은 뭔지, 가능하면 일기처럼, 이야기처럼 일기로 한번 써보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오늘의 내용들이 다 기억 속에 남게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충해서 집어넣으면 금요일 날쯤 되면 어느 정도 완전하게 내 안에 다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냥 풍성해져야 돼요. 그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묵상에서 주어진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복되게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 머무는 가정,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주여 꼭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나라를 위한 올바른 정책들을 잘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땅에 소멸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세계 속에 공급하여 맡겼던 선교문들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또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과 성도들 끝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